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도 더러 계시고 또 중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외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생활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해도 천국에 갑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도 조금씩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가는 일도 없고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죄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 벗어났다, 죄와 결별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하는 이런 표현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단절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 벗어났다, 죄와 관계가 없어졌다, 죄와 결별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서 죄를 즐기며 살았죠.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죠? 죄와 결별한 삶,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못된 짓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와 결별했다, 아주 죄를 못 짓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결별한 사람이다, 결별을 선언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침례에 대한 말씀이죠. 침례에 대한 말씀을 3절과 4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침례다. 3절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즉 구원받을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일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는 그것을 이제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몸이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침례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는 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의식인데 세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많은 교회는 침례를 안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천주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노약자도 침례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침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유아라도 침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들에게도 침례를 베풀고 노약자들에게도 침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약자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유아들에게 침례 베푸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약식 침례, 즉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가게 만들려면 침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갓난 아기에게 침례를 주자니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물을 찍어서 바르는 이런 세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세례고 유아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이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회가 침례를 안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침례 받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천국 못 갔겠네요. 그 사람은 침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죽은 그 강도도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천국 갔어요? 침례는 안 받았어요. 침례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난 것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결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합법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맞죠?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합법적인 부부예요. 또 우리도 다 그것을 부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 안 해도 되는데,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되는 거 맞는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결혼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혼인서약이죠. 결혼식에는 뭐 축가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주례사도 있고 뭐 많은 순서가 있어요. 인사하는 순서도 있고. 근데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뭐니 해도 혼인서약하는 그 순서입니다. 근데 침례도 여러분 사실은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침례는 일종의 간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간증과 같은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서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여기 보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제가 볼 때 NIV 영어 성경이 그 의미를 쉽게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 침례가 서약이라고 NIV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간증의 의미가 있고, 나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간증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서약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간증과 서약,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처럼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침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 침례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으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침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례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침례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침례가 중요한가 하면 구원과 동일시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과 침례를 성경은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뭘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는 침례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는 거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침례와 구원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지금 구원 대신에 침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구원과 침례를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근데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해서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침례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침례와 구원을 지금 동일시하는 겁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로 침례를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거의 구원과 동격으로 놓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침례를 구원과 동일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구원과 침례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이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또 침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침례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즉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32절부터 34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간수와 그의 식구들도 구원받은 그 즉시로 침례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침례가 구원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침례가 구원받는 즉시 대부분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침례고 침례가 구원인 것처럼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과 침례는 이게 세트입니다. 구원 따라가고 침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안 받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동일시 될 정도로 침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구원받고 나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다 할지라도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도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천주교의 유물이에요. 천주교에서 온 겁니다. 그걸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것까지 싹 버리고 침례를 베풀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계속 세례를 행한 거죠. 유아 세례도 베풀고 그 유물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나 유아 세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방식이
다음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를 우리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머리에 물 찍어 바르는 세례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례할 때 침자는 잠길 침자고, 세례할 때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고, 세례는 죄 씻음 받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느냐? 물에 잠기는 그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baptize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침례 베풀다가 영어로는 baptize인데, 그 말이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밥티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물속에 푹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세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세례를 행하던 그런 분들이다 보니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세례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는 침례의 개념으로 그 말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옳은 것이죠.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에는 죄 씻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와 예수님이 베풀라고 한 그 침례의 개념은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침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회개의 침례예요. 죄 씻음 받는 그런 의미의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베푼 것도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서. 그렇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이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다면 요단강에서 안 해도 괜찮아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물 한 그릇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개념은 회개예요. 회개,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에논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지 머리에 물 찍어 바르는 이 세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간증의 표시로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죄에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지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와 결별을 선언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와 결별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지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부활해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8절 말씀은 미래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이 있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뒤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 안 짓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거룩한 삶,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 안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5년 전에, 어쩌면 10년 전에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침례는 언제 받는 거냐? 구원받는 즉시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 안 받고 있다면 여러분 많이 늦었습니다. 침례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침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